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하시고 분배하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염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해바다를 이야기하고요. 사해바다에서 대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까지 해서 큰 바다까지에서 이렇게 어떻게 그들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가리키면서 구체적으로 이 시대의 그 지명이고요. 나중에 또 지명은 바뀌어지겠습니다만 이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직 그들이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들어가는 때에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들어가서 전쟁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쟁취해야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죠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리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일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지경을 넓혀주셨고 내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9지파 반은 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2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는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지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기업을 받기는 받았지만 약속으로 받았지만 아직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리라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주시는데도 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싸워서 쟁취할 때 그것을 그 복을 경험하게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분의 이야기와 삶을 보면 기도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실제는 기도하고 일한다. 기도하고 나가서 쟁취하고 싸우고 그것을 얻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비해서 오늘 주신 기업은 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좀 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에는 왜 이렇게 달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지명들이 훨씬 이때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때는 사람들의 숫자도 더 적어서 영역들이 더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계를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더 가서 쟁취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말고도 더 많은 땅이 있습니다. 더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더 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반도까지 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안에서 그들에게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쟁취해버리면 아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내 경영하는 산업이 내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욕심만 부리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의 뒤에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너졌던 내용들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취하냐면 솔로몬 왕 때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성취했다가 다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주셨던 것을 언제 쟁취했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쟁취해야 되는데 그들이 실제로 쟁취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의 자손처럼 강하니까 무서워서 안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쟁취하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에서 견디려고 하기보다도 기도하자,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교회로만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이렇게 소대에서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가지고 또는 이렇게 주일날 왔다가 불러달라는 겁니다. 일을 좀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짱 박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부대 내에서 성실하게 다할 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너가 시간 속에서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로만 와서 다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물론 그때 그 후배들은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신앙인으로 컸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약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나약한 신앙인이 되어서 그냥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대학이 됐든 직장이 됐든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25대 1이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은 25대 1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 25분의 1만 네 몸이 들어가니 25대 1이면 그 중에 네가 들어가면 100이고 그리고 떨어지면 빵이야. 어떻게 25대 1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5명당 한 명을 뽑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 몇천 명이 했다고 하면 순서적으로 해서 25명만 뽑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100이고 그 안에 못 들어가면 25분의 1이 아니에요. 그냥 제로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뭐 하느냐, 25대 1이니까 또는 뭐 55대 1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도 워낙 대수가 높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건 나약한 태도다.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들어가면 100이고 못 들어가면 빵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어떻게든 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야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를 먼저 위로하면서 대수가 높으니까 어려울 거야 라고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대수가 높거나 어떤 직장에서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이나 사업도 해봤습니다만 그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남의 돈 먹기가 쉬운 줄 아세요?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고 그리고 경쟁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기회가 안 주어졌어. 그리고 남들은 다 쉬워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보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주저앉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우고 쟁취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며 나가서 열심히 살고 쟁취하고 싸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얻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졌겠습니까? 또 북한으로부터 또 우리나라가 지켜졌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고 일하자.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되고 또 열심히 경쟁해서 싸우는 것도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또 내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싸워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또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들이 역사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주저앉았고 나가서 싸우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서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런 삶의 경쟁력과 실천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실력을 갖추고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